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 강남교회를 제가 섬길 때 참 많은 부자들을 봤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짜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답지 않는 부자. 그러니까 이 강남대로라든지 태난로, 그 다음에 강남 저 도곡동, 대치동, 갑자기 그냥 노란색 오픈카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오렌지색, 붉은색 오픈카가 지나가면서 뽀 소리 내면서 지나갑니다. 아주 젊은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옆에 젊은 여자를 두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돈 있음을 과시합니다. 아버지를 잘 만난 덕에 돈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갑자기 저렇게 졸부가 됐습니다. 졸지에 부자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돈을 쓸 줄 몰라요. 돈의 귀한 걸 몰라요. 그리고 나서 지 멋대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냅니다. 부자인 것을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이 잘못된 부자들 많아요. 진짜 부자는 그렇게 요란하게 다니질 않습니다. 세상에는 부자의 종류가 많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졸부가 있어요.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 갑부가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치부가 있습니다.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 천부가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진 부자, 하나님이 주신 부자, 천부가 있습니다. 기하면 천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돈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을 줄 아는 사람, 그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잘못됐고 쓰는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거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 가짜 부자요, 잘못된 부자인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질 않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가짜 부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어떠한 공격적인 언사를 행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독교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고 가짜 부자는 이런 사람이 가짜 부자다 하는 것을 한 부자, 잘못된 부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부자는 누구며 가짜 부자는 누굽니까? 첫째로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예요? 검소하게 사는 사람. 아까 그 오렌지족들처럼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왜 뚜껑은 열고 다녀? 자동차 뚜껑 닫아도 지금 추운데 그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소리는 왜 그렇게 시끄러? 뽀뽀뽀뽀뽀뽀뽀 소리 나서 운전하다 보면은 아주 노란 차가, 붉은 차가, 그것도 영하 12도에 오픈카 위에 뚜껑 전부 천장 열어놓고 다니는 그런 한심한 족속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수술할 수 있도록 돈 좀 줘. 그 어딜 수술할 건데? 수술할 데가 있어. 어딘데? 이 입. 사람들이 다 내 입 보고 하마 입이래. 너무 입이 크대. 그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부인이 얼마나 그 큰 입을 가지고 맨날 그냥 쌍소리, 된소리, 못된 소리, 잔소리,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소리만 하는 것을 늘 항상 듣고 살던 터라.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성형외과 가가지고 자기 입을 줄인대요. 아내가. 얼마나 줄여드릴까요? 반을 줄여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입을 반 줄이는데 봉하는데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살짝 이쪽으로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귓속말로 남편이 얘기합니다. 2천만 원 줄 테니까 다 봉해 주세요. 여러분, 돈 자랑하면 입부터 막아야 됩니다. 옷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성형외과 가서 입 봉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되질 않아요. 진짜 부자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자는 조용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화려하게 어디 가서 막 내놓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근데 속이 허한 사람, 마음이 약해서, 속이 약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칠애를 막 요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속에는 썩은 송장인데, 썩은 송장은 속에 있는데 겉에다가는 회를 칠하고 그냥 막 번쩍번쩍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주 아름답게 하려고 그렇게 꾸민다 이 말이에요. 검소함이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치하지 않고 꾸밈 없이 수수하게 사는 삶을 검소한 삶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사치하지 아니하고 꾸미지 아니하고 꾸밈이 없는 삶, 수수한 삶을 검소한 삶이에요. 빈 깡통이 요란한 법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 자랑 안 해요. 익은 곡식은요, 여러분 고개를 숙입니다.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여요. 덜 익은 거, 속이 비어있는 것들이 그냥 고개를 쳐들고 나여 나 하다 바람 불면 목이 택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벼들이 많잖아요. 이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물이 얕은 도랑물은 도랑도랑 니도랑 내도랑 하면서 시끄럽게 갑니다. 물이 깊은 강물은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유유히 이 강물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그렇게 떠들고 다니질 않아요. 떠들고 다니면 2천만 원 주고 봉해야 됩니다. 싹 봉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부자를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대로 그 성경 구절을 놔두세요. 한 부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 보면 알아요. 무슨 옷을 입었더라?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왕족, 귀족이 입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아무나 평민이 입을 수도 없고 입을 돈도 없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옷이 나옵니까? 고운 베옷. 이 고운 베옷이라는 돈이 이게 얼마나 비쌌냐 하면은요, 저 베옷하고 금하고 같은 무게라면은 베옷값이, 저 고운 베옷값이, 그 값이 금값보다 2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얼마나 비싼지, 아니 어디서 그렇게 났길래 그럴까? 나일 강변에 나오는 특별한 나무에서 축출해서 만든 그러한 고운 베옷이라 이게 금값보다 더 비싼 게 저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게 저 고운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명품은 저리 갈아요. 아무리 명품이 비싸도 저만큼 비쌀까? 너무 비싼 옷인데 그 부자가 날마다 뭐 했더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뭐 했더라? 호화롭게 사치하니, 사치를 얘기합니다. 낭비를 얘기합니다. 호화롭게 뭐 했더라? 즐겼다는, 자기만을 위해서 즐겼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쓰라고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쓰라고는 주셨지만 저렇게 낭비하고 사치하라고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저렇게 낭비하고 사치하려면.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물 쓰듯이 쓰면은 물값밖에 안 되는 게 돈이고,
돈을 금 쓰듯이 귀하게 쓰면 금값이에요.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신성남 목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물 쓰듯이 하면 무슨 값이다? 물값이고, 돈은 금 쓰듯이 하면 무슨 값이다? 금값이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물 쓰듯이 하느냐 금 쓰듯이 하느냐, 그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낭비하거나 지나치게 사치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 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인데, 그 누가복음 16장 본문 제일 처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누가 있더라? 누가 있더라? 청지기가 있었다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청지가 뭐 했더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잘 들으세요. 청지기는 주인이 뭔가를 맡겨놓고 관리하라고, 맡겨서 관리하라고 준 그런 내용, 그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든 무엇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재능은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돈이다. 이 권력은 내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권력이다. 이 재능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재능이다. 할렐루야. 나는 뭐다? 청지기,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귀에 뭐가 들어가느냐? 당신의 청지기가, 그 종이 당신의 재물을 낭비하나이다 들렸어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라. 보세요. 주인이 낭비하는, 지 멋대로 돈을 쓰는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따지고 야단을 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가 보던 일을 뭐하라? 셈하라는 얘기는 정리하라는 거예요. 인수인계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던 모든 것을, 장부를 정리하라, 인수인계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너는 아웃이야. 너에게 맡겨준 돈 끝이야. 너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낭비했어. 내 것을 네 멋대로 썼어. 그러니 너는 이제 아웃이야. 셈하라, 정리하라, 거기 인수인계하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넘겨주리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멋대로 쓰고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셈하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좋은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어느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인간성이 못되고 나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막 협박을 하고 조르고 해서 아버지 재산 이제 나한테 어차피 둘째 아들한테도 줄 거 아닙니까?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서 그리고 도망치듯이 나갑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뭐하여? 허랑방탕하여.
사치하고 낭비하고 죄 짓는 데 쓰고 악한 데 써서 그 돈을 다 여자들 술집에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탕진했어요. 결국은 병들게 되고 거지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이제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기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탕자의 비유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함부로 쓰면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돈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검소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는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세요. 돈은 여기다 써서는 안 된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잘 보세요. 너는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이 잘못 받게 되면 눈이 밝은 자가 어두워지고 의로운 자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 가지고 뇌물로 써서 판사의 마음을 흐려놓게 하고 정치인의 마음을 흐려놓게 하고 사람의 판단을 흐려놓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된 돈 씀씀이에요. 그건 잘못된 돈 씀씀이에요. 돈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쾌락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행심 조장하고 저기 무슨 강원랜드인가 무슨 랜드에 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말아먹는 그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하잖아요. 그 주변에 갈 곳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물질,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속이 허하면 자꾸 거칠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겉에다가 막 뭔가 바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속이 차게 되면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은 가치 있는데 써야 됩니다. 낭비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와 아울러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죄 짓는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치하고 낭비하는데 내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쓸 줄 아는 진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진짜 부자 누굴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예요? 베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진짜 부자는 베풀 줄 아는 사람. 식당 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엄마, 우리 강아지가 배고프대, 밥 주세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인 엄마가, 좀 기다려, 저 손님 식사하고 계시니까 저 손님 먹다 남은 거 그거 주면 되잖아, 좀 기다려. 알았어요. 아들이 그 손님 맞은편에 저쪽에 앉아가지고 턱 받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뭐하니? 아니에요. 왜 날 빤히 쳐다보니? 아니에요. 참 맛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먹는데 세상에 밥 한 톨, 그 다음에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먹고 나갔어. 이 아들이 엄마한테 울기 시작하는데, 엄마, 저 아저씨가 개밥까지 다 먹었어.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개밥은 남겨놓읍시다. 왜 얘기 안 하는겨? 아니, 개밥도 남겨놓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성도든 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니 개밥도 남겨놓고 가야 되지만은 사람에게 쓸 돈은 여러분 남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써야 돼요. 쓰세요. 따라할까요? 쓰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써야 돼요. 돈은 쓰라고 주셨지 은행에다 넣어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래. 저 땅에 있는 돈은 돈 가치가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건물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돈은 쓸 때 돈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돈은 쓸 때 내 돈인 거예요. 안 쓰면 다 그 돈은 그냥 종이에요. 종이. 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물질의 복을 이제는 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선한 데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겨놓고 가봐야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남겨놓고 가봐야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떠나면 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진짜 부자는 손을 펴니다. 베풀 줄 아는 부자예요. 가짜 부자는 있는 대로 오므리고 챙기고 땡기고 하는 그게 가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삽니다. 가짜 부자는 그저 불만족하고 불평하면서 삽니다. 진짜 부자는 항상 선한 일에 쓰려고 애를 씁니다. 가짜 부자는 항상 더 모으고 더 챙기고 더 쥐려고 애씁니다. 진짜 부자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가짜 부자는 항상 부족합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가짜 부자는 내 힘으로 버는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짜 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진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진짜 부자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자. 오늘 가짜 부자를 한번 볼까요? 잘못된 부자. 돈은 있는데 부자가 아닌 사람, 잘못된 가짜 부자. 20절에서 21절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엘 아자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을 나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게 삽니다. 여기 보니까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서 그렇게 아주 쾌락을 즐기면서 이 병들고 쓰러져 있는 이 나사로는 외면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아까 설명하고 있잖아요.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이 부자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바로 나사로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건 버리듯이 버렸어요. 대문 앞에다 버려놨습니다. 이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이 헌데를 핥습니다. 그 피부병으로 종기나고 병들어 있는 이 냄새나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와서 이 개가 자꾸 핥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 못 먹는 거 쥐어 먹으려고 하는데도 못 먹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은 절대 주워 먹질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부정하다. 상에서 떨어진 것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주워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물이 전염병을 일으킬 수도 있을 수 있다, 세균이 거기에 침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상에서 떨어진 것은 절대 주워 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려진 음식이에요.
아무도 못 먹는 음식인데 이 거지 나사로가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자기의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고요, 룻기서에 보면 진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베풀어주고 그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그 곡식 베는 자와 곁에 앉으니 그가 붉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배고파할 때 보아스가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밥상에서 같이 먹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게 돼서 거기 보니까는 너무 허기졌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보세요.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사실은 여러분, 논밭에 곡식밭 그 단 사이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 출입 금지입니다. 거기서 또 배가거나 주워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곡식단 안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이 여인이 들어와서, 과부가 들어와서 먹는 것을 내버려둬라. 주워가는 거 내버려둬라. 그 다음 보세요. 책망하지 말라 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음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야, 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부자입니까? 이 곡식을 너희들이 이렇게 모을 때 뽑아가지고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버려둬. 일부러. 왜? 그 가난한 여인이 주워 갈 수 있도록, 그 시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거기다가 뽑아서 버려둬라. 그 여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줘라. 먹을 것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지 나사로에게 대하는 이 부자하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잘못된 부자는 정말 이 돈이 그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을 텐데 돈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는 관리한다는 청직이라는 개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한 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진짜 부자는 누굴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읽어볼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천국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가서 땅을 파다가 보니까 땅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 보물이 있어요. 얼른 그 땅을 메우고 달려가서 자기 있는 것을 몽땅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보화가 누구 겁니까? 그 사람 것이 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만한 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좋은 진주를 사서 파는 장사와 같다. 어느 날 어느 곳에 가봤더니 평생에 만나지 못한 어마어마한 진귀한 그런 진주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갖게 됐더라. 이게 천국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지옥 간다면 그거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거지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오늘 여기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바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은 것과 부자가 죽은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서 거지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 한 절에서 찾아보세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대로 성경 놔둬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제 거지의 죽음부터 잠깐 보십시다.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재밌는 것은 거지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보세요. 거지가 죽었다는 얘기만 있지 거지를 장사 지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도 그 대문 밖에 버려졌는데 죽어서도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시체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그 거지가 죽어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더라. 천사들이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받들려 갔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존귀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의 죽음을 볼까요? 그 한 절에서 부자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냈겠어요? 안 지냈겠어요?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장사되매, 죽어 장사되매. 아까 거지에 장사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버린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죽었으니까 관도 오동나무 관에다가 그 다음에 꽃이란 꽃은 다 거기다 해놓고 호상꾼을 불러서 죽으면은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호상꾼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하루 종일 울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으로 갈 때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하는 이 호상꾼들을 데려다가 살아있을 때도 호화롭게 그렇게 쾌락을 누리더니 죽어서도 장사를 호화롭게 지내더라. 거지의 죽음과 판이하게 달라. 근데 그 구절 보세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받들려서 소중히 천사들이 모시고 갔는데 부자는 호화롭게 장사는 지냈는데 장례식은 치렀는데 천사들이 데려갔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뭐가 알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본문 말씀 24절로 가보세요. 과연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 나사로하고 이 그냥 죽었다는 얘기만 한 이 부자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갔죠.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제 거쳐가는 곳.
이 바로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음부라는 곳, 지옥이라고도 하지만은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곳에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지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뭐 했더라? 고통 중에 있었더라. 아니, 그 호화호식하던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어.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살던 사람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세에서 고통스럽게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더라 이게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이 구절을 봤을 때 진짜 부자는 누굴까? 자기 인생에 평생 살아가면서 이 현세에서는 힘들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저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 갔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요.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삶을 포기한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잘못된 영원한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만 된 게 아니라 저렇게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로 이 부자가 얼마나 지옥에서 힘들게 사는지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잘 보세요.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음부에서,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나를 뭐하라? 긍휼히 여기사. 예의 양심 없는 사람아, 이 사람이 현세에서 긍휼히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긍휼히 안 여겼잖아요. 그런데 지가 지금 음부에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이 불꽃이 팔팔팔팔 타오르는 곳에서 그냥 메뚜기 그냥 튀김하듯이 튀겨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 현세에 살면서 긍휼이라는 걸 몰랐던 이 인간이 지옥불에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 됩니까? 얼마나 괴로운지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그 불꽃에서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바가지만 주옵소서 이렇게도 안 하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정도만 돼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거기도 안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옥에는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조금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옵소서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25절, 본문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이 땅에서 그냥 부유하게 살던 사람은 지옥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지옥 갔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 첫째,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지 마태복음 19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만큼 어려우냐면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천지가 변해도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이유, 첫째,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남편도 사고 아내도 사고 여자도 사고 남자도 사고 돈으로 권력도 사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이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먹었으니까 저 천국에서는 갈 자격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너는 호화호식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고 너는 못된 짓만 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는 거고, 이 사람은 나사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천국에 온 것이다, 그 말이지. 여기서 내가 넉넉하게 먹고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가고 여기서 못 먹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게 믿음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돈이 하나님이고 돈밖에 모르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짧은 이 생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을 얻었고, 이 부자는 짧은 이 땅에서 호화호식했지만 그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누가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자는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고, 진짜 부자는 베풀며 사는 사람이고, 진짜 부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오늘부터 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